샬롬. 오늘도 하나님이신 은혜와 하나님이신 사랑과 하나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귀에 구멍 뚫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 나눌 메시지가 있어서 한 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스스로 종이 된 사람, 그는 주인의 사랑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종이 될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또 놀라운 메시지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종이 스스로 귀에다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누가 보아도 종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종이라고 하는 걸 숨기고 싶을 거예요. 아니, 남들이 알까봐 두려운 마음에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귀에 구멍을 뚫었지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귀에 구멍을 뚫고 많은 일을 만났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깔볼 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영원히 스스로 종을 선택한 사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인문절 종의 직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 그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그 서두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종됨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했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의 내용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많은 상처와 많은 형벌과 많은 아픔,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왔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의 상처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는 뭐라 했어요?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에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자랑할 만한 흔적. 나는 예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어떤 사단과의 싸워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철학, 음악, 의학의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아프리카 오우주에 가서 그 흑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보냈을까? 참 궁금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프리카를 방문한 한 사람이 그의 헌신을 보면서 물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 되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구멍 뚫은 종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표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간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부끄럽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묻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말썽을 피운다고, 내 자식이 많은 사람들의 손깍질 당한다고, 내 자식 내 자식 아니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부끄럽게 여겨도 부모는 자식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 4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을 품고 오든 내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있든 주님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탈북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순옥 여사라고, 이분이 그 북한의 감옥의 교화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그마한 책으로 간증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교화소 안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괴물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래요. 막 무리들이 괴물같이 있는데 막 머리가 두 개 달린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도 맞아가지고 머리에 혹이 나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두 개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척추가 내려앉아가지고요,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고, 얼마나 많은 형벌을 당했으면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그곳에 있던 간수들이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믿는 미친놈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들은 누구냐? 미쳤다. 하늘을 믿는 미친놈들이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의 간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라. 여러분, 옛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 감옥에서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의 종된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요, 결단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나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과 그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믿는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비록 그들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천국 가는 보증수표로 생각을 하고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종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의 값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망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나의 자녀라고 나는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 그를 세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물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누가 어떤 표식을 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누구니?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종됨을 자랑스러워하는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내게 주신 그 직분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숨겨야 할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껏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나는 영원한 주님의 종이라고 주인을 향해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의 육체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여러분의 시간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의 물질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참된 헌신자, 참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것이 과연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주일날 되면 성경책을 어깨에 끼고 가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 것, 이것이 숨겨야 할 부끄러운 내용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부유롭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출세하지 못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에스겔 43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나의 죄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 몸부림치면서 허덕이는 나의 죄악, 그것을 놓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중화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왜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어서 디모데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것을 부끄럽지 않는지 이유는 내가 의탁한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나를 지키실 줄 나는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를 따르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쩌면 남들보다 더 부하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했느냐? 베드로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귀를 뚫어 모든 사람들이 종임을 알게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이 종과 같이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도 오히려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약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어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지혜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가르치는 자로서 삶의 본이 되게 하소서. 공부방에 열심히 있는 아이들을 채워주시고 사랑의 말, 칭찬의 말들로 한 해를 지내게 하소서. 아멘. 또 한 분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갑질하고 스트레스 주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조리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잃지 않고 잘 살게 하고 질병 허리 통증 하나님 치료하셔서 올 한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랐습니다. 또한 한 가정은 어려운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선명해지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랐고요. 특별히 메니에르라고 하는 어지럼증의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순간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의 말, 칭찬의 말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초심 잃지 아니하도록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메니엘이라는 질병으로 주를 찾고 의지할 때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되어 복된 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내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될 터인데 갑질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는 귀한 딸도 있사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허리 통증 아버지에 인하여 죄를 감당하지 못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안찰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말할 때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렸냐고 물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었음이 우리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가든지 요셉과 같이 인정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아버지의 다녀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메마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수고가 오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매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참된 소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권능의 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자랑이 나는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